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의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자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지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들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인권주일이면서 또 사회교리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눔을 우리 사회교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죄악의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도록 하시기 위함이어서, 천국도 사회인 거죠, 일종의. 천국에서 많은 성인 성녀들이 함께 생활하는 거니까 사회생활이어서, 그 사회에서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원리가 있는데, 교회가 네 가지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4대 교리라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격주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입니다. 인격주의 원리는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의 하느님을 통해서 은총을 받고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은 인간 역시 인격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사랑의 하느님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사랑으로 생명을 받은 인간은 이제 하느님을 닮아가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인격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격을 통해서 모든 인격과 인격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함께 하느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는 다 우리가 인격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의 총합, 그래서 그것을 인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의 생각이 올바르고 말과 행동이 그 생각에 부합해서 겉과 속이 똑같아, 인격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사회생활의 주인은 인간인 거죠. 인격자인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자기의 인격적인 표현이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 이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한국 문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만나면서 한국 사회를 경험합니다. 한국 문화를 이제 체험하는 거죠. 한국은 치안이 아주 좋아. 한국에서는 뭐 노트북을 카페에서 놓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없어지지 않아.
인격자인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 표현되는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생활은 결국 인격의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를 역으로 그 사회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어떤 표현 양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다운 사회를 추구하는 것, 인격주의 원리와 또 인권에 부합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회교리는 그 전체 내용들은 침해할 수 없는 인간 존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천부인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고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를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는 것에서 이런 사회교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91년에 레오 13세 교황께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초기 자본주의가 태동했잖아요. 근데 초기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절대화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을 값싼 임금으로 착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임금 체결을 했고 계약을 맺었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장에 취직해야 하니까. 그래서 7살, 8살짜리 아주 꼬맹이들도 다 공장에 취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일당으로 빵 한 덩이 받고 10시간 이상을 노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당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디도 들어주질 않아요. 교회가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거는 새로운 사태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사회교류 회칙이 새로운 사태라는 제목을 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인격이 짓밟히거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면 안 된다고 교회가 이제 사회적인 선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인격주의 원리 또 인권에 관련된 이런 사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그 사회에 요구되는 또 하나의 원리는 이제 보조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성의 원리는 각자가 책임과 권한이 그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침해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개인에게서 뺏어서 사회가 그걸 하면 안 되고, 사회 여러 그런 단체와 조직들이 있는데 상위 기관이 있고 하위 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상위 기관에서 하위 기관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뺏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의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상위 기관에서 더 잘할 수 있다고 해도 하위 기관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러면은 권한 침해가 되는 거죠. 월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는 보조적으로 각자가 다 책임과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상급 기관이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이나 이런 단체들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건 상호 간에 권한과 책임이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어서 서로가 그걸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안일이 있는데 집안일들도 이제 남편이, 아내가,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자녀가, 형제 간에 집안일에 관련해서도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은 집안일 하나도 하지 마. 집안일은 신경 쓰지도 마. 너희는 그냥 공부만 해. 이러면 이제 보조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고요. 또 인권주의 원리, 그러니까 인격주의 원리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애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애들도 사회생활 해야 되고 이 인격적인 자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말고 넌 공부만 해. 그러면 이제 인권 침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격주의 원리, 인권, 보조성의 원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단체나 조직에서는 이것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대성의 원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조성의 원리는 이제 정의에 관한 거잖아요. 책임과 권한을 이제 잘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건데, 상위 기관이 아니면 힘 있는 권력 집단이 힘 약한 그런 집단이나 조직을 박해하거나 뭐 이렇게 억압해서 착취해서 부당하게 자신들만 이익을 얻어.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러한 구조적인 제약이 발생했을 때 법률이나 시장에서나 아니면 사법 체계를 통해서 그걸 개선하도록, 그걸 개정하도록 그렇게 연대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입법을 말하는 거죠. 시장 질서, 그러니까 행정적인 면을 말하는 거고, 사법 말 그대로 사법인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에 관련해서 국민들이 그런 권력자들이 그런 죄 구조로, 억압적인 구조로 사회가 계속 가는 거를 못하도록 우리 주권자들이, 국민들이 특별히 힘없고 이렇게 박해받고 억압받는 사람들 편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보고서 그냥 막연하게 아유 안 됐다, 이게 동정심을 갖거나 피상적으로 아유 걱정이 되네,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민의 선익을 위해서, 개인의 선익을 위해서 투신하는 것, 함께 손을 잡는 것, 그걸 연대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조성의 원리나 연대성의 원리가 잘 작동하고 인권주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결국에는 어떤 것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기준을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판가름하는 것은 결국 공동선의 원리입니다. 사회교리에서는 집단이든 개인이든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자기 완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격이 완성되고 자아 실현을 하고 자아 초월을 하는,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회생활 조건이 우리에게 좋다는 거예요. 좋은 사회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다 선익을 누리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거, 이걸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정한 사회라고 하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라고 하면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익을 얻어,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간적인 선을 이루는 것, 전인격적인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게 진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구 한 사람을 희생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선익을 얻는 것은 공동선에 위배되는 거죠. 보조성에도 원리에 어긋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연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은 가족부터 무슨 협회나 사회, 어떤 조직, 단체, 기업, 지역사회, 또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르기까지 이 공동선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건 회피할 수 없는 도전인 거죠. 우리 사회,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익을 얻어서 안 되는 거고, 모두가 다 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선이야말로 사회가 존재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이 공동선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것들이 기준이 되는데,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렇게 보면은,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게 덕을 닦아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덕목으로 삼는 게 향주 삼덕, 뭐죠? 향주 삼덕, 하느님을 향하는 세 가지 덕, 신덕, 망덕, 애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닦아야 되는 네 가지 덕이 있어요. 그것을 사추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덕,
용덕, 의덕, 절덕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사추덕은 사회교리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주의 원리는 지덕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지혜롭게 알아야 되는 거, 인격주의 원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조성의 원리는 의덕에 해당돼요. 정의로운 거예요.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네 몫은 내가 침해하지 않고 내 복도 침해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올바른 거죠. 정의로운 거죠. 그래서 의덕이라고 합니다. 연대성의 원리는 정의롭지 않아서 이 피해자가 발생해요. 그럼 희생자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강자와 권력자와 맞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독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사회를 계속 변화시켜서 전환시켜서 모든 사람이 다 공동선을 누리게 할 수 있으려면 자기의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적이거나 이렇게 재산적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절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교리와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닦는 덕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회교리 4대 원리는 유교에서 말하는 사단이라고도 하고요, 오상이라고도 하는데 그것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인의 예지, 우리 그 수도 옛날 조선시대 때 한양은 성리학적 철학에 의해서, 도덕 철학에 의해서 나라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설계가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종로에 가면은 이제 중앙에 보신각이 있죠. 그거는 역시 믿음을 말해요. 믿음으로 이 사회가 유지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지심, 빛나는 마음인데 그건 믿음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보신각을 종로에 세우게 된 거고, 이 북쪽에는 이제 지혜를 의미하는데 인격주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십이지심을 말해요. 이건 지혜예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정문을 세웠어요. 근데 이 숙정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요하고 이제 깨끗하다 이런 뜻인데, 너무 지혜를 강조하면 교활해질까봐 저런 문 이름을 이제 숙정문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십이지심을 가리는 마음은 곧 하느님과 나와 인간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지덕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조성의 원리는 아까 말한 대로 의덕이에요. 그래서 의덕은 뭐냐면 이 성리학에서는 수호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누가 월권을 하거나 아니면 약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아가면 부끄럽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저런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의라고 말하고, 그 문을 돈의문, 서쪽에 있는 문이죠. 돈의문이라고 했어요. 의를 돈독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대성의 원리는 이제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면 측은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이라고 해서 흥인문 이렇게 얘기하죠. 동쪽에 있는 문이죠. 그리고 이제 남쪽에 있는 문은 이제 숭례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동선의 원리죠. 이게 절제, 절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양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양한다는 거죠. 더 좋은 거를 남에게 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숭례문, 그 예를 숭상하는 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사추덕은 이제 서양적인 덕목이고, 이 사단은 동양적인 덕목을 말해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교리 원리와 저렇게 다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 결국에는 함께 사회를 이루어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권주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는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 함께 서로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구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 과정에는 항상 저 네 가지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교리는 얼마나 우리가 역지사지할 수 있는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모두가 일방적으로 난 양보만 할 거야 이것도 아니고, 난 일방적으로 난 약탈할 거야 이것도 아니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측은지심을 갖는 거, 자비의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수호지심을 갖는 거, 정의로 그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거, 이거 함께 우리가 해나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덕목들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 약자들이 있을 때, 소수자들이 있을 때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거죠. 후원금이나 이렇게 함께 지원금을 함께 내면서 현장에 참여하는 거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현장에 함께 가족이 찾아가서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돼,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교리상.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나만 행복하고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돼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하죠. 원리 안 맞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하게 사회교리적인 관심을 갖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